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요즘에는 길거리나 어떤 곳에 참 쉽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탄주일 서로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다 알죠? 메리라는 뜻은 이제 즐겁다, 즐거운 이라는 단어고요. 크리스마스이라 하면 이제 성탄절 또는 예배, 뭐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그런 절기로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초대교회 336년 정도의 로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역사서에서는. 그리고 4세기에 들어서 동방교회 일대에서 12월 25일을 그렇게 기념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로마의 이교도의 절기가 12월 25일이었어요. 그를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기독교에서는 바로 성탄절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지금은 성탄절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D와 BC를 갈라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항상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항상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렸습니다. 목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맞이하고 있고 또 기리고 있습니까? 그 시몬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이뤄서 그 별이 머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물은 왕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기 예수의 탄생은 비록 비천한 환경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천군 천사의 찬송가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등의 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러한 탄생이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지만 그 당시의 인류는 가장 어둠과 절망과 제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상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인류에게 복음으로 임한 역사적인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진노 가운데 임한 이 복음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만큼의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인정이 없는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감각은 또 하나의 용어로는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기준이 없는,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런 기준, 진리의 어떤 의미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무감각한 시대의 삶으로 또는 상실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당시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겠지만 전 인류를 향하고 있고 그 진단에 기초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 협회에서 제시하는 12단계의 중에 첫 번째가 중독자가 알코올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 진단,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러한 자기 인식조차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또한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두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이 헬라 단어 아세베야는 바로 불경하다, 사악하다 이러한 뜻으로 이 단어의 용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역의 거룩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불이라는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이 법적인 용도로는 이 불의의 행동 또는 도덕적인 용도로는 불의의 생활 이런 걸로 쓰이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각각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만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행하게 하시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읽을 때 이렇게 기쁜 성탄절 날, 그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의 이 땅의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인생은 진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인생으로 규정되어서 놓여져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 인간의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절대 죽음의 방향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의 모든 불의한 영역들,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내용들입니까? 우리 모두의 현황을 지금 말하고 있고 행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또 인간과 신의 관계가 이렇게 규정되어서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암흑기고 절망기고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나열된 이 내용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비현실적인 단어들입니까? 존 스토터 박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상을 인간의 죄와 죄책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그룹을 분류해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대상자들을 분류를 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소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인데요, 그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 있는 타락한 이방인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방인 사회에 놓여져 있는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바로 비판적인 도덕론자,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바로 비판적인 도덕론자,
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도덕론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가신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는 전체 인류를 포괄해서 우리는 모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첫 의미의 이방인부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포함 대상이, 진노 아래에 있는 포함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 선고에 이르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6장 23절에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속성적인 것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공의적인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러한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 이야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즉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기 위해 태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이죠.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성취되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가운데 임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26절, 28절에 반복적으로 이 내버려 둔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류의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룩성이 잃어버리되고 경건치 않음이 진노의 상태에 놓여있는 인류를 대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창조적 질서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인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창조주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리어 피조물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빠 입장이라면 얼마나 분통하고 분노가 치밀까요? 내가 만든 세상에 그 피조물로 하여금 나를 숭배하고 내가 만든 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로 하여금 그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 만물로 하여금 도리어 섬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이런 인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면 자녀를 볼 때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많은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진노의 속에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진노의 결과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이 됐냐?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범하게 하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영리를 범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영광이요 창조 찬송이신 그 주님을 그들의 심중에서 상실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주란 단어는 종종 어느 대상에게 쓰여집니까?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무슨 드라마 많이 나오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폭주하는 사람들,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죠. 좀비 같은 존재들, 막 폭주하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존 지설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심으로써 곧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하도록 놓아두심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진노입니다. 심판의 영역입니다.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항변하지만 결국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러운 그런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으로 그 결과 나타나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성의 회복은 창조 질서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고 성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순리대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해법은
결국 거룩성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는 반창조적 질서를 행하는 것으로 참된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예배자의 삶이 자기 중심성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피조물인 나를 인식하며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찾는 태도로 전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불의함은 인류가 인간 상호간에 대한 관계적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회복과도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성 상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채 내버려 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위적 형태가 아닌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배제한 인간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도덕성의 괴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8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21개의 이러한 제약의 목록들은 참 진리의 기준이 사라진 반사회적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철학자이자 사역자인 그렉 반세는 한 토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온 사람들 가운데 연신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지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이성을 사용하여 절대적 가치를 근거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질서 정연한 우주론에 근거한 과학적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에 관한 그들의 관점은 그러한 지적인 숨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논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성에 대한 회복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너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정체성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이는 것들, 즉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습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 신과 인간의 그 창조적 질서 속에 유일하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진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오심은 인류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축복입니다. 비록 그가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성대한 축하 파티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이제부터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한 이 인류로 하여금 참된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참된 진리를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코 모두가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모여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였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